약 10여 년 전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는데,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는데, 나를 초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신학교 학장님으로 계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신학교 학장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부활에 관련돼서.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양육이 필요하다. 양육이 정말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신앙이 한쪽으로 편중된 신앙을 갖게 되고 감성적인 신앙만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크지만 그 공로가 효력이 발생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과 그러면서 설명되어지는 내용이, 예를 들어줬던 내용이, 엄마가 물에 빠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결국 엄마는 희생이 당하고 자녀를 살려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녀는 엄마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인하여서 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죠. 물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아난 것에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그 엄마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슬픔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는 홀로 스스로 이 앞길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며 그는 그러한 곳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며 살아가야 될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스스로 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머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 바로 그 엄마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또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에 속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상관이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우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과 확증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도 헛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물론 이 말을 하는 동안에, 마무리를 하는 동안에 중간에 자주 인터럽트를 해서 말이 제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뭐라고 인터럽트를 하냐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이 진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분은 성경을 깊이 살펴보거나 아니면 깜빡 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12절부터 이제 보면 고린도전서 아무도 안 찾아? 찾아야지.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보니까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그러므로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 헛것이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부활을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을 뽑습니다. 근데 사도들을 뽑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을 가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항상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12사도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뽑는데 그 사도를 뽑는데 우리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증거되는 것, 사도를 뽑아서 그들로 사역하게 하는 일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들을 뽑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가보면 사도들은 뭘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장, 4장 이런 데 보면 특히 우리 3장에서 잘 알 수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읍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너무 기뻐서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서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니었던가? 아니 우리가 항상 구걸했던 모습을 항상 봤던 사람 아니었는가? 등등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너희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걸 보고 기이 여기느냐? 이를 일으키신 이가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이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현재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4장에 갔을 때는 베드로를 붙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붙잡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옥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가르쳤던 도를 가르치는 건 내가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 잘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것들은 잘 가르쳐라. 그러나 뭐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4장 1절, 2절 보면 백성들을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지나가다가 어디까지 와요? 스데반을 죽이는 사역까지 나와요.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돌에 맞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봤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더욱더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썩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개신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부활인 거죠. 원래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인 거죠. 십자가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한쪽만 기울러서도 안 되겠죠. 균형 있게. 부활이 있으려면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겠죠. 부활을 언급했다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 사건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십자가만 언급하고 부활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십자가 사건이 먼저이니까.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게 되면 당연히 과거의 사건을 또 언급해줘야 되니까 십자가 사건은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거죠. 바로 내가 물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했던 우리 그 엄마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 빠졌던 나를 건져내서 나를 지금 양육하고 키워줘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나를 키워주셨다. 난 그때 그 엄마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여 자기 몸을 던져서 나를 구조하지 않았다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다. 나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뭐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조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다. 나는 그분이 그 돌아가신 그 희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 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이 없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 부활하신 다시 그 부모님이 사셔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나를 어떻게 훈육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 살아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잘 살아서. 교회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요? 다 자기가 잘나서 신앙생활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똑똑해서, 자신들이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그 국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럽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 너희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로다. 어찌하여 신령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에서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연약한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노도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이요 의의 말씀일 텐데 너희가 의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는도다. 바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부모님께서
희생을 감수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걸 뻔히 알지만은 그 물속에 들어가셔서 그 부모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에 대해서 뭐래요? 감사하고,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양육이란 과정이 없었을 것이고 나로 인해서 성숙과 성장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현재 훌륭한 자리에 내가 있어서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데 보세요. 부모님께서 나를 구조해놓고 그분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나 혼자 살아가면서 어떨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해야지만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감성 자극해서 믿어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짧은 걸로 이렇게 보여주면 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희생만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불쌍해서 믿어주는, 아니면 자신들이 그 큰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나머지 그 사랑받고 난 후에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과거의 추억에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만 살아가는 그 과거의 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향하여서 양육하고 사랑을 쏟으며 우리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더 많은 관찰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선함과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훈육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였고 책망하고 바르게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신이 잘나서 본인들이 현재 교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다시 사셨네. 그게 더 감격이죠. 그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그 형상이 없는 이유가 그걸 의미한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무덤 속에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무덤이 빈 이유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과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 했다고 말해요? 거듭나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거듭남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도 되고,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말씀인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국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했도다?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거듭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서 물에서 돌아가셨다 한다면 내가 다음에 다른 사람을 희생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또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생각이죠.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소망의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다. 형제를 위하여서 너희 목숨을 버리는 것, 형제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는 것,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업을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는 얻지 못할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자가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에베소 5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지금 강의에서 살펴보면 5장 가봅니다. 5장 5절 보면서 3절부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은 마땅히 뭘 해야 되느냐? 이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다 보니까 양육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았대.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도리어 감사한 말을 해라. 5절 말씀에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정령이 알고 있지 않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니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하심이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셨던 것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모든 성도들이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기업으로 얻을 그 부활로 이루어지겠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불명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성경은 불명코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일부러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여서 기독교의 본질의 신앙을 흐려버리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뭐 하지 말라? 떠나버려라. 참여하지도 말라.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십자가의 그 공로를 너무 가치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해야 될 태도와 삶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인 거죠. 자신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러한 태도로 이게 점점 발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능력이 없으면서 행하려다 보니까 그 사랑의 태도가 악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스토커처럼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뭘 쫓지 않노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쫓지 않노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며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에게 그 부활을 분명코 가르치면서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이방인의 사람들처럼 다시 살려고 하느냐. 내가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라고 자세히 설명하시는 분이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3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이 넓이가 얼마나 깊으냐? 정말 그분 것을 우리가 다 알기 어렵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단단히 털을 받고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4장 말씀에서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라. 그러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한다. 그리고 5장 말씀에서는 그 근심에 대해서 4장의 후반부부터는 너희가 뭘 하고 있다? 너희 안에 악독을 품고 있고 너희 안에서 분내고 있고 해방하고 있고 인자하지 못하면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가 다툼에 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봐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살려놨어요. 근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때요? 힘든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희생에 대해서 힘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뭐예요? 밖에 나서 또 나가서 아유 우리 부모님들이요 나를 그 물가에 살렸어요. 근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냥. 바로 이것을 성경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정말 나 같은 경우에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후 6개월 때 희소병 때문에 당시에 수술로 인해서 2%의 수술 가능성밖에 없었던 나를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다시 살려놨던 거죠. 당시에는 의사들도 치료 불가 라고 했을 때 돈이 없던 부모님들은 자신이 뼈를 갈아서라도 갚겠다. 결국에는 살려놨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너는 너의 목숨이 아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만약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도 막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어떨까?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막 살아가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거든요. 저요 어렸을 때요 희소병 걸렸는데요. 내가 정말 극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막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막 과거의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부모님들이 현재 네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에베소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자 한다면 성도로 합당히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또 형제를 대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